샬롬 하늘품 화평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두 곡으로 예배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hear me? Any kindness you take away. You were the one who gave me the dreams. You brought me the gift. Some gift. My dreams are lies.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 saw one cloud and thought it was the sky. I saw a bird and thought that I could follow. But it was you who taught that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I'll take what answers you supply. You know better than I.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도구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요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넘어오게 돼요.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기에 환경이 바뀔까요? 2절 3절과 4절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답은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2절 3절에서 인도하신다는 주님은요,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인도하시고는 계세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계셔도요, 인생에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계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삶 속에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고 해서요,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가게 해줄게, 피해가게 해줄게, 그러한 계절을 너의 삶 속에 절대로 허락을 안 할게가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분명합니다. 너와 함께 할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거야. 인생에는 눈물이 있을 거야. 아픔이 있을 거야.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너의 삶 속에는 동반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한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이유는요, 진짜로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 그림자 현실이에요. 어두움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신가? 정말 살아계신가? 내일이 보이지 않고요, 현실이 확실치 않고요,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바로 옆에 서 있어도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위로가 위로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의 골짜기의 현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함을 확인해 보래요. 그 함께함만 확인이 되면 견딜 수 있어. 바로 이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어두워서요, 바닥을 길 수밖에 없는, 더듬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래요. 주님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주님 계세요? 한참을 더듬다가 내 손에 감지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감지가 되면요,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마음의 위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전 어렸을 때 이 지팡이와 막대기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지팡이면 지팡이고 막대기면 막대기지 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자들을 만나니까요, 양치기들을 만나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갖고 다녀요. 그 이유는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용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팡이는요,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한 흉기예요. 이리때가 오잖아요. 목자들은 자기 생명을 버리고 양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팡이로서 이리때와 맞서서 싸워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들이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요,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요, 잠시 눈 감고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지나온 걸음걸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계신 것 같아도, 나를 떠나신 것 같아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의 고난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신 축복이 있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막대기예요. 목자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양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원수와 맞서서 싸우는 무기이지만, 막대기는요, 양떼들을 때리기 위한 용도예요. 양떼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목자는요, 아끼지 않고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피쉬, 가지마 거기. 마시면 안 되는 물을 마셔요. 피쉬, 그 마시지 마. 막대기는 양떼들을 때리기 위한 용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요, 히브리서 저자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마다 채찍질하나니 채찍질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정말로 내가 양이라면요, 한 가지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뭐죠? 막대기의 자국들이에요. 하나님께 맞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입히신 흉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채찍질하느니라. 채찍질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면 채찍의 자국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채찍의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임마누엘의 흉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깨달은 흉터, 그런 흉터를 소유하고 한평생을 지냈던 노후를 맞이한 한 인물이 기억이 납니다. 누구죠? 야곱이에요. 한평생 주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혈육 근원을 무시해 둔 채
속임수를 써가면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쫓기던 상황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는 혈류 근원을 제거하고자 야복강 앞에서 주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밤새도록 씨름하는데요, 그때 그는 안 거예요. 도망가 봤자 어차피 이 상처가 나를 구석까지 추적해 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단판 승부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보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형태로, 축복의 표징으로 무엇을 주셨죠? 야곱의 환도뼈를 치세요.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요, 다리를 쳤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관절을 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관절을 다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관절을 손상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관절의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알아요. 야곱이 그날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진으로 돌아올 때는 아마 이렇게 돌아왔을 거예요. 기어서. 고관절이 무너져 내리면요, 사람 육체는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어떻게 걸어 다녔을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쩔뚝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야곱의 가슴에 다시 한번 진동을 일으킵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 이거 하나님 만난 경험이야.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채찍 자국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있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얼굴이 빨개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요, 막 가슴이 뛰고 왜 그때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고요, 그날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간다고 해도요, 또 맞고 싶어요. 왜냐? 그것이 없었다면요, 오늘 그래도 그나마 이러한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자격이 나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채찍 자국이 있으십니까? 그 채찍 자국의 귀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도요, 내 안에 있는 채찍의 자국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요, 우리 한 가지 확신을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날 사랑하심. 어떻게 알 수 있죠? 흉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흉터 볼 용기가 없으시면요, 먼저 주님 손에 있는 흉터 보면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 참 기가 막힌 것은요, 흉터를 남겨두셨어요. 우리는요, 조금 흉터가 있어도 웬만하면 그 흉터를 제거하고자 레이저를 사용하거나 성형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 흉터는 보기 싫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님은 새 몸을 입으시고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참 희한해요. 흉터는 그대로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면 흉터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는요, 손에 있는 그 못자국과 주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은 그대로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러한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He has engraved our name in the palms of his hand.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름을요, 주님 손에다가 적어두셨대요.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어디다가 두죠? 손에다가 써요. 메모에다가 하지 않습니다. 손에다가, 정말 오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손에다가 써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고민을 해요. 이거 뭘로 써야지 안 없어질까?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안 없어지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어요. 못을 가지고요, 손에다가 우리 이름을 파냈어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사랑한다. 새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는요, 그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이름을 자신의 손에 기록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거 안 없어져. 내 흉터를 볼 만한 용기가 없으시면요, 먼저 그분의 흉터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나를 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고 채찍질하신 아버지의 흉터를 목격하실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형성돼서 그 흉터를 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다음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말씀 외우기가 시작될 거예요. 말씀 외우는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영상을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만나서 예배드리는 날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게요. 이번 주 외울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이 말씀 꼭 외워서 선생님에게 영상 보내주세요. 영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